오늘 구약 성경의 말씀과 서신서 말씀의 주인공, 구약은 창세기고 서신서는 로마서인데요. 둘 다 주인공이 아브라함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조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까마득한 옛날의 인물입니다. 고대 건국 신화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한 나라의 조상, 한 나라의 시조는 다 신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영웅들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를 보게 되면 그리스 아테네의 시조는 테세우스입니다. 테세우스는 아버지가 포세이돈으로 알려져 있고요. 어머니는 또 제우스 계통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파르타, 그리스 스파르타의 시조는 더 유명한 헤라클레스입니다. 헤라클레스 아버지는 제우스입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인데 로마의 시조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가 있죠. 늑대 젖을 먹고 자랐다는 그 형제들 역시 전쟁의 신 마르스의 아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못지않습니다. 우리 조상 단군 할아버지, 옥황상제로 불리는 환인의 아들 환웅과 그리고 웅녀 사이에서 난 사람이 단군 할아버지입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구려 시조 주몽, 아버지가 하늘의 신인 해모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건지, 이스라엘의 시조, 이스라엘을 세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은 신의 아들도 아니고 뛰어난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뿐 아니라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그쪽 지역, 중근동 지역, 바벨론, 아시리아, 이집트 모두 그들의 조상들은 신입니다. 아니면 신의 아들들이죠. 그 왕들이 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인간 중에 인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도 손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신의 유전자가 전혀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족장,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당시 그 영웅들의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메두사라고 하는 괴물과 싸우고, 미노타우루스, 히드라, 스핑크스 같은 이런 괴물들과 싸운 영웅들, 테세우스니 헤라클레스, 이아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이디푸스 같은 경우에도 스핑크스와 수수께끼로 싸워서 이겼죠. 근데 그런 영웅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조상은. 그 당시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는 이상할 정도로 당시 중근동 이집트, 그리스 신화 곳곳에 나오는 이런 신들의 이야기 또는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 관련된 내용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것은 당시 온 세상에 가득한 우상 숭배적인 세계관을 성경이 처음부터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다른 신들은 아예 존재하지 않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당시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겼던 해와 달과 온갖 동물들, 그 반인 반수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동식물들 다 피조물에 불과하죠.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런 자연물들을 다스려야지 그런 자연물들을 숭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따라서 이런 성경의 세계관에는 이스라엘 족장들의 이야기를 보면 오늘날 그 마블 영화에 나올 것 같은 흥미진진한 신화나 영웅들의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대신 그 조상, 이스라엘 조상들의 생생한 가족 이야기가 있을 뿐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앞에 물론 천지창조라든가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노아의 홍수, 바벨탑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전체 80%는 가족들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이삭 가족의 이야기, 야곱과 그 12아들 가족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기원이고 이스라엘을 형성한 12지파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당시 주변의 어느 나라를 보아도 이런 조상들의 세세한 가족 이야기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된 내용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그 나라들은 이런 작고 시시한 이야기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오직 거대한 신들의 이야기, 또 제왕들의 정복전쟁 이야기, 영웅들의 어떤 스펙타클한 모험에 관한 이야기에 더 관심이 컸던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주요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작고 보잘것없고 또 정착지도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던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점이 있었다면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가, 권력이 많은가, 명예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재능이 있는가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그냥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와 그 후손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러한 세상에서 보기 힘든 전무후무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해 인류 구원에 관한 약속, 언약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도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언약, 약속이란 말이 무려 13번이나 17장에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받은 언약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그 1절에도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주신 언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24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인데 그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란을 거쳐서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에 대한 재확인이 이제 24년이 지난 지금 99세의 이야기가 오늘 17장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받았던 언약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 좀 잘못 소개되거나 혹은 우리가 오독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일까? 첫째,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물질적인 복 또는 후손, 많은 후손을 두게 된다는 그런 복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딸, 자녀, 후손들을 많이 갖게 되고 그리고 넓은 땅을 차지해서 세상에 이름을 떨치고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의 복은 칭기스칸의 복만도 못합니다. 칭기스칸은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동안 지구상에 존재했던 제국 가운데 가장 넓은 제국이 대영 제국이라고 합니다. 영국이 그 해가 지지 않는 땅을 다 세계 각지에 가지고 있었죠. 두 번째가 몽골 제국이라고 해요. 우리 생각에는 로마 제국이 더 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아니라 몽골 제국이라고 합니다. 칭기스칸은 후손도 많이 나와서 오늘날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그 지역 인구의 8%가 전부 다 그 칭기스칸의 직접적인 후손이라 그래요. 간접적인 후손까지 따지면은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러한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칭기스칸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제 가나안까지 한 1000km 가량을 이동해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듣고 갔으면은 이제 새로운 인생이 멋지게 펴야 될 텐데 막상 가나안 땅에서 만난 것은 장밋빛 인생이 아니라 기근이었어요. 가자마자 얼마 안 가서 아브라함은 큰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식량이 풍부했던 애굽 땅으로 내려가죠. 그러다가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하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삶이 풀린 게 아니라 이제 온 그 가나안 지역의 전쟁에 휩싸이게 되죠. 이런 저런 일들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이 그래도 제법 큰 부를 이룬 것이 아닌가. 뭐 부하도 한 300여 명 정도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재산을 또 짐승 동물들 가진 것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도 나름 뭐 거부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나안 땅에서 실제로 자기 땅을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어떤 신분이 되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그 당시 사회적 신분은 땅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나그네, 가나안 사람이 볼 때는 그런 나그네였고 그냥 잠시 그 지역에 우거하는 자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땅을 소유할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 언제냐면은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사게 됩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들에게, 헷 족속에게 은 403개를 주고 그 막벨라 굴을 산 것,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가나안 최초의 땅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가나안까지 도착해서 한 10년 가량을 지냈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달리 아브라함은 10년이 지나도록 아들 하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아들을 직접 낳는 것보다 내가 양자로 드린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가장 충실하게 믿고 있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양자로 삼아서 그를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오직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날 아들이 너의 아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 사라가 오해를 합니다. 사라는 그때 이미 나이가 많았고 젊었을 때부터 불임 상태였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난 아들이라고 하면 나는 안 되고 새로운 아내 아브라함을 위해서 여종, 나의 종 하갈을 첩으로 주어서 그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하세요. 오직 사라를 통해서 날 자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17장 19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이가 이미 아브라함은 99세였습니다. 결국 그가 100살 때 기적적으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기는 합니다. 근데 아들을 얻었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확실히 정말로 복받은 자로서 달라졌느냐 하면 그렇게 썩 달라진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나중에 아들 이삭이 자라가지고 당대에 무슨 영웅이 되고 왕이 되고 귀족이 되고 했느냐,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이삭은 그야말로 아주 조용한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그의 인생이 다 지나가게 되고, 또 그의 아들 야곱과에서는 형제들 간에 큰 분쟁을 일으키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온전한 성취를 보지 못한 채 그는 죽었다. 아들을 낳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자녀의 큰 축복, 성공하고 이런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복을 생각할 때,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이 직접 받을 복이 아니라 아마 그의 그 후손들이 후세에 받을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자연히 하게 되죠. 그 후손이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인데,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큰 복을 받았느냐 보게 되면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물론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왕국을 건설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당시 통일 이스라엘의 나라, 다윗의 나라, 사울의 나라, 다윗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라고 하지만 그 땅은 지금 우리나라 남한보다 작은 땅이에요. 그래서 강원도와 경기도 정도 합친 정도 크기,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게 무슨 큰 나라 땅의 복이 되겠습니까? 그나마 그 조그만 땅이 어떻게 되죠? 아수르에게 빼앗기고 나중에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그리스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유린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큰 축복을 받은 것이라 보기는 사실상 좀 어렵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유명한 왕이 있다면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있지만, 그 당시 그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비교해 보면 다윗이나 솔로몬의 왕국은 그냥 초라한 나라 정도에 불과했죠.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축복의 전부인가 하면 그렇지 않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 단지 물질적인 복, 어떤 세상적인 성공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물질적인 복이 없는 것은 아니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매우 부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구원에서 멀어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관건은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가에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구원의 복이고 그의 후손들이 받을 복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얻게 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이런 뜻이죠. 그러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는 것을 요구하세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십니다. 되게 어렵죠?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완전해야 돼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비슷한 말씀을 창세기의 6장 9절에서 하나님이 노아 얘기하셨습니다. 노아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도 노아처럼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서신서 말씀에서 서신서 말씀이 주인공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죠. 서신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살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충 이게 보면 이렇습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계속 믿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것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곳에 바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그에게 하나님에게 완전한 것이죠. 의로움,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함으로 여겨졌다라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사람은 어떤 신적인 능력을 지닌 탁월한 자, 제왕이라든가 귀족, 영웅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거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는 자예요. 곧 하나님의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과 한평생 신실하게 동행하는 자, 그가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은 그런 믿음의 의를 세우는 일에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구약 성서 대부분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한 이야기가 대부분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보아도 예언서를 보아도 시편을 보아도 곳곳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구원의 약속은 과연 실패한 것인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음으로 실패한 것인가? 오늘 17장 창세기 1절에서 17장 1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십니다. 올마이티하다, 전능하다는 얘기.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마침내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으로 신실한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대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따르면 인류 구원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어지는데 모든 인류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길을 누가 열어주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동서란 얘기는 세계 각지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이야기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동서 남북 각지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 오늘 로마서 4장 13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는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가?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 언약이 믿음의 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가?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상속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 유대인에게뿐 아니라, 율법에 속한 자 유대인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는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 전체를 포함합니다. 그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서 우리가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모두가, 너희들 이방이지만, 율법을 따르는 자가 아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믿음 안에서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게 되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연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일찍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얻은 그 의와 동일한 의를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인류 구원의 약속을 누가 이루셨는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온전히 성취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4장 23, 24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 되는데, 행하여 완전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가 누구죠? 지금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 다 포함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가 있다. 우리가 누구인가?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 또한 로마에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처럼 어떤 신의 유전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누가 신의 유전자가 있습니까? 제왕이나 영웅 같은 위대한 조상이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대단한 금수저 출신이 아닌 다음에야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권력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부도 우리에게는 없을 수 있습니다. 뭐 대부분 없겠죠, 사실. 뭐 누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크게 위대한 사람으로 주목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면 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그러한 견고한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그 신실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지금 다 같이 응답의 찬송